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웃으세요?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20여 년 전에 번역이 되고 출판이 돼서 이제는 고전처럼 되어버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읽어보신 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금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전혀 다른 별에서 온 존재처럼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사고의 방식이 달라서 참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것과 같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MBTI의 T냐 F냐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끊임없이 여자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째 설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여자는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남자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설득을 하지도 못했고 설득을 당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는 일어서서 집을 향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여자를 설득해서 결혼을 승낙을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납니다. 여자는 다음번에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물량 공세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설득해 보려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내 뜻을 조금 알아달라고, 내 뜻을 조금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와 너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내 손에 맡겨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제목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저명한 영성가이면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감화력을 끼친 분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적 발돋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영어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리칭 아웃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인 발돋움 하면 무엇인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 제목을 보니까 영어 제목의 뜻이 무엇이냐면 연락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락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발돋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만약 영생을 열심히 공부해서 95점, 100점을 맞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아니면 그래서도 안 되면 특별한 과외를 붙여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100점을 맞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지난주에도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참 많이 있는데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 리칭 아웃,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발돋움의 핵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실력을 보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서로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어느 순간 딱 막혀버리고 정체되어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신앙의 그 성장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조가 흘러가면 다 그 모습이 그 모습,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정체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도 어느 특정한 시간들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안에서, 그 삶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동상이몽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이 일을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느냐면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고 무엇인가 신앙이 정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인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가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열어놓으시는 그런 때가 바로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이 사람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성취감도 있었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켜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의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충만히 거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는 참 아이들이 마치 문방구에 가서 반짝반짝 빛은 나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거 사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분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내가 뭘 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99가지를 네가 열심히 해서 이제 99가지는 다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해서 100점을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제가 부족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구제하는 일에 게을렀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율법은 잘 지켰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에 나오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버려진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런 존재들과는 관계 자체를 맺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제가 단순히 재물을 나눠주고 물건을 갖다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의 핵심은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필요한 것 조금 갖다 줬다고 해서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착각입니다. 이웃사랑은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어린아이들과,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관계를 끊어버렸던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그 이웃사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물이라고 하기보다는 헬라어 본문에 보면 토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정신에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토지를 많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내 토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더 깊게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희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사용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까지, 만약에 2025년이 희년이 되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의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20년이 남았으면 20년치의 사용권을 내고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다 본래의 사람,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희년이 무의미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일가족이 완전히 몰살이 되거나 그 토지에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자식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하지도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켜와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근본적인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단순히 구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서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많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재물이 많은 사람,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과의 토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 지나치게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제로섬 게임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전혀 그것과 정반대인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지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이 물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새로운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새로운 영의 세계가 그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토지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그 자체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최고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었습니다. 그가 이룬 학문적 업적도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 아주 자그마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아니, 하버드대의 교수가 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그 대단한 자리를 내려놓고 저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버드 대학에서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을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느꼈던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생을 살겠다라고 헌신한 것이 아니고 대학 교수로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것도 신학자로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영적인 충만함과 생명의 충만함을
장애인 공동체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면 자기 손으로 밥 한 술도 떠먹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영적인 충만과 생명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직위를,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던 자신과는 달리 그들은 그 병상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대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리나우에는 단 한 번도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서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곳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누워서 손가락 하나, 숟가락질 한 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적인 발돋움이 있는 새로운 영의 세계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충만함이나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데 전적으로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은 영적인 충만함과 생명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없어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정말로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순간인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99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 더 해서 100점을 맞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동적인 능동함,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영적인 발돋움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반응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때로는 뼈를 갈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생명의 충만함도 영적인 충만함도 느끼지 못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단 한마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몸에 힘을 다 빼고 오직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